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란스의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오늘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루하루 너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때로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내 마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는 입시의 불안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20대는 취업에 대한 불안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어떤 직장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입니다. 30대는 결혼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일평생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이 너무 커지면 어떤 분들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결혼해서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0대는 주거 불안입니다. 아파트 값이 매일 치솟아 오르는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에 돈을 벌어도 아파트를 사기가 참 어렵겠다.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50, 60대가 되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은퇴를 하고 또 세상 일을 다 끊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특별히 요즘 이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은 마음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다. 팬데믹으로 인한, 그러나 참 지금 대구만 해도 오늘 보니까 그 2,600명의 확진자가 육박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은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전 인류가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많고 오늘도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이 바로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접촉하는 사람들이 혹시 확진자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불안의 요인 때문에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갖가지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경안정제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신경안정제를 복용을 해야만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가 5살 되던 자기 어머니하고 치과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이렇게 죽고 맙니다. 그 모습을 지켜있던 이 어린 길버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라나서 테니스 선수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치과병원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이비가 늘 좋으면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고 가니까 이가 안 좋으니까
치과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니까 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치과 병원에 가지 않고 주치의를 집에 오기 위해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의사가 치료하는 순간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불안으로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이 짐은 결국은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세계대전 1, 2차 대전 지난 후에 그 대전으로 인해서 전사자보다도 불안과 염려 속에 죽은 사람이 3배가 된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어느 곳 하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도 역시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이웃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을 노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그런 길목에 있고 또한 지중해와 애굽으로 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목주뿐만이 아니라 상업도로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이지 않는가. 그런 불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불안의 요인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무 탈이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십니까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불안한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마음들 이 시인뿐만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여러분 평온하고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불안을 주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죠. 너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어떤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보낼 때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면 대학 교수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보내서 자녀를 공부를 시켜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대학교들이요. 미달된 대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있던 교수들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뭐 정년이 돼야 나가는데. 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들여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지만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지금 평생도록 지금 들어갈지 만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말이죠.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을 여행을 하지 못하니까 여행업체들이 죽을 상황입니다. 항공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여행으로 호황을 이루었던 이 항공업체들이 비행기가 묶여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먹고 살아기 힘들어서 택배를 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뭐 다른 직장은 뭐 기술도 없고 비행기 뺏기면 안 배웠는데 뭐 택배는 그냥 막 하니까 막 택배를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조종사들이 있다는 거죠. 빨리 이 코로나가 소멸돼야 하는데 언제 될지 막연하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방서 소리가 나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집 쪽을 바라보고 났죠. 해마다 여름만 되면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은 태풍에 대한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상 기온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이 벌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평년작의 약 한 30% 정도밖에 꿀을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꿀을 뜨려고 하면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준비해서, 그들이 농사입니다. 1년을 준비해서 1년 농사를 하는데 꿀을 뜨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1년 농사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올해는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혹시 또 날씨가 작년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회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든지 코로나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참 어려운 상태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숫자가 어떤 데는 50%, 반도 안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80%, 90%, 우리는 지금 거의 한 8, 90% 정도가 되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해도 견뎌왔지만은, 앞으로 오늘 보세요. 이렇게 대구 지역만 해도 2,600명이 되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거죠. 또 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 보험회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2사람 가운데 1명이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하면 그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몸에 이상이 오면 혹시라도 이 암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시대의 불안은 모든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오미크론 전염병에 대한 정상이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는 신체 통증, 눈의 통증, 두통, 구토, 설사, 콧물, 기운이 없고 눈이 충혈되고 열이 나는 느낌. 2단계는 미각이 상실되고 후각이 상실되고 피곤이 오고 가슴이 압박감이 오고 허리 통증, 숨이 가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떤데 콧물이 나면 이거 오미크론 초기가 아닌가. 눈에 때로는 통증이 생길 때마다 이거 뭐 통증하고 똑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데 열이 뜨끈뜨끈할 때가 있어요, 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꼈을 겁니다. 이게 초기가 아닌가. 기침 한번 털나도 옆에 사람들이 혹시 저 기침하는 거 날 보면 날 보고 또 감염병자라고 안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불안도 있지만은 지금 노인들은 이보다 더 큰 불안이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매에 대한 불안은 암보다 더 큰 불안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은 그래도 치료하는데 치매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치매가 오면 정상적인 삶이 다 깨트려지고 마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 치매 검사를 하는데 뭐 몇 가지 검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놔둔 물건을 혹시나 뭐 찾지 못했다거나, 또 어떤 데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잊어버리는 경우 있고, 뭐 목사님이 치매 검사를 해보러 가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밥을 먹을 때 반찬 3가지를 뭘 먹었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물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반찬 3가지가 뭐 있습니까? 아마 금방 말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치매 초기 현상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이구,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뭐를 찾으라 냉장고에 문을 탁 열어놓고 뭐 찾으러 왔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다시 돌아와가 또 한참 일다 보면 거기 또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치매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여러분 당뇨가 심하면 말초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어떤 분은 다리를 잘라버린 사람 있잖아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 가족 가운데 암을 앓든거나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 분들, 이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알 수 있게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불안 어느 누구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나는
따갑다. 그 건강에 대한 거는 나는 뭐 염려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떠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러합니다. 저도 어떤 데 이 손주들을 참 생각하면서 참 건강에 잘 커야 될 텐데 요즘 워낙 이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제 애들이 혹시 교통사고로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릴까?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떠나버릴까?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불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 저 하늘이 보이면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다. 그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늘 텔레비만 봅니다. 텔레비 보니까 계속 코로나가 나옵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저도 불안한 감입니다. 이거 벌써 저만큼 됐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잘 안 보죠. 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긴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 이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찾아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벌벌 떨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엘리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하시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눈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지만은 게하시의 눈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서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게하시가 불안했을까요? 그러면 게하시가 보기 전에는 없었을까요?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의 군대들은 그들을 진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데 이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교인들이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주권 인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불안해하는 이유는 별일이 없지만은 혹시나 하는 것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시나 이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비행기가 혹시나 기관 고장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는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비행기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차는 폭탄 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데 가다 보면 깜빡거릴 때가 있어요.
잠이 올 때가 있다. 깜빡 그럴 때. 그때 되면 불안합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차가 가다가 비틀비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운전수가 지금 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래서 막 크락션을 막 울리죠. 자기는 그래도 안전 운전한다고 가는데, 만일 졸음 운전하는 운전수가 내 차를 박으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감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은 이것을 재수가 나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욥이 아들이 제일 처음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이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워낙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그 욥이 그냥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한번 화를 줘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안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허락해 주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 가져갔습니다. 10명의 자식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왔으면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아. 욥을 죽이지는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욥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새가 뭡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린, 가장 적은 잔이 돈입니다. 요즘 하면 그 돈 가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병들고 사고가 일어나고 죽고 사는 것 우연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대비하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안전하게 내 혼자 방문만 딱 닫아놓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방을 보세요. 아방이 이 길르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빼앗긴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가지요. 이제 전쟁을 치러 가면서 아람 나라로 전쟁을 치러 가면서 사돈이 남쪽 여호사밧 왕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전쟁 들어가는데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을 치러 가는데 이 아방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전쟁을 치게 되면 분명히 저 적군들이 왕액을 표대로 삼고 이렇게 활을 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딱 변장을 하고 평면 옷을 갈아입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딱 입힙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면서 당신이 그 왕처럼 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 자기는 평복을 입고 나가고 왜냐하면 평민들은 잘 안 하니까 저 대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적군이 막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여호사밧을 향해서 막 화살을 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 자기가 큰일 났다 싶어가 내가 왕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적군이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왕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들이 신하가 저 사람이 아왕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우연히 그 적이 화살을 그냥 가지고 쏜습니다. 쏜는데 여기에 바로 아왕이 정통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잖아요.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평복을 갈아입고 상대방은 왕복을 입히고 이렇게 했지만 화살이 그에게 맞고 그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우연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보내서 아방을 죽이려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해도 그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이 배가 다 깨트려지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이제는 그들이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상황을 돌아보면요, 매일매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 온갖 질병으로 인한 불안, 특별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이 불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심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 군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대항할 그 힘이 없었습니다. 불안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기도하세요. 왕이여 기도하세요. 왕이 성경에 올라서 기도할 때 그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불안 속에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습니다.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 보세요. 사방에 엄청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듯 이렇게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팬데믹이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엎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반드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